신명기 8장 10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볼 때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한번 넘겨 보시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되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네, 말씀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또 종으로 여러분 살았잖아요. 태어나도 종, 또 살아도 종, 죽을 때도 종, 그의 자녀도 종, 또 그의 자녀가 죽을 때도 종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종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이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이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데, 여러분 사실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들이 자초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2절 중반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반절 이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 번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를 걷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게 하신 그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 땅에 사는 존재로서 이 땅의 것으로만, 이 땅의 떡으로만 너희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고,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먼저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둘째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이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세 번째,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으로,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배가 부르고 또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져서 또 옥토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찬송,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6절 계속 봅니다.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또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 또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17절 계속 봅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냐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내가 다 얻었지.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 재물들, 이것은 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야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18절, 다음 18절 말씀처럼 여러분 같이 한번 18절 말씀을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도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어 라고 말하면서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멸망할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 모든 이들은 내 자신이 해서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과 그 교만에 빠져서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우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법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여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뭘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저절로 겸손해지게 돼요. 감사를 고백하면서 겸손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절 계속 보게 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라고 살아가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불평, 불만, 원망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그에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현실 사실만을 보면서 말해요. 근데 그 사실만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모습, 믿음의 모습으로 말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불평, 불만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의 입에서 불평, 불만을 계속 꺼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삶의 모습에서 내 주변의 일들이 나에게 나타날 때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 정도는 됐으면 이것들을 누려도 됐지 뭐. 잘 먹고 운동했으니까 내가 건강한 거야. 당연한 일이지.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하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무엇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내가 일어나는 작은 일, 꼭 큰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또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더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내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 사람이, 내일은 어떤 일이, 내일은 저 사람이, 또 이렇게 일들이 벌어져서 힘들고 또 짜증나고 화날 일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멸망해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입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이 도저히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감사로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네. 다 감사하시는 분들만. 그럴 때가 여러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3장,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기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내 상황, 이 상황을 감사로 돌파하기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평화, 평강, 평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졌던 완전히 정말로 그 장벽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장벽,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평강, 그 평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평화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평화, 이 그리스도의 이 평강을 너희 마음 가운데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의 마음을 덮게 하라, 너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하라,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간절히 그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지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상황과 어떤 환경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멈추세요. 잠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오늘 3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화냄, 짜증, 원망, 불평, 그 두려움이 서서히 물러가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내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상황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유와 평안이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 입으로 그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기 어려울 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다 멈추고 간절히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어설프게 괜찮겠지 이러면 또 사고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그 뜻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지요. 무엇 때문에 쉽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아직 주도권을 주님께 완전히 옮기지 못해서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삶 속에서 내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 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출세, 성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광야 속에서 겸손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날 때, 그때는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잠시 행동과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주정케 하는 그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감사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케 하신 하나님, 내 삶에 먹을 것으로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까지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또 앞으로의 내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울 때는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 이번 한 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반주 주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듣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때로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그 마음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되 내 상황과 저 힘든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